오늘은 여한이 없는 삶, 다음 주는 여한이 없는 삶 2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2015년도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게 2015년도인데 2015년도에 세계 80여 개국을 대상으로 뭘 조사를 했냐면 세계 죽음의 질 지수 보고서, 그러니까 세계 죽음의 질 지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었는데 죽음과 관련된 20가지 지표를 이제 합산해서 순위를 매겼어요. 80개국 순위를 매겼는데 1등은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는데 1등은 93.9점을 얻은 영국이었고요. 영국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몇 등 했냐면 80개국 중에 18위 했습니다. 18위. 그러니까 73.7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로부터 5년 전에 40개국을 가지고 조사할 때는 30위였거든요. 40개국 중에 30위였는데 18위로 올라간 것은 그 사이에 의료시설이나, 그러니까 병원 시설이나 뭐 시스템이나 뭐 건강보험 이런 모든 게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의료진의 그 수준이 높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많이 좀 올라간 것이고요. 다른 지수들은 그냥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18위라고 하면 세계 80개국 중에 18위라고 하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우리나라가 경제 순위가 몇인지 아십니까? 뭐 보통 11위, 뭐 12, 11위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제 순위에 비하면 낮은 거죠. 제가 비교적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점수로 환산해 드렸는데, 환산한 걸 알려 드렸는데, 이게 높은 점수라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실은 풀어서 이 점수로 제가 이렇게 이해되기 쉽게 딱 이미지를 말씀을 드린 건데,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수준이랑 비슷한 나라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죽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평가예요. 죽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종교기관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배워보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교회도 뭐 우리가 천국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교회라고 해도 뭐 특별히 들어가 보면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지방 교육부 총무로 있을 때 그 죽음과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게 필요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겠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좀 필요하겠다. 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연세가 많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학 거기서는 50세 이하일 때 미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겠다 해서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딱 마치고 나서 그 느낌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람되지만 설교를 딱 제가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준비했다, 도움이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딱 끝나고 나서 느낌이 죽음에 대해서는 듣기조차 싫어하시는구나. 굉장히 이렇게 좀 불편해하시는, 꺼려하시는 그런 느낌을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그리고 고백하고요. 그런데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대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준비하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를 좀 이렇게 불편해 한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조차도 불편해 한다고 하면 일반 보통 시민들은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죽을 때가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해요. 가장 큰 우선적인 문제는 직면하는 문제는 일단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말기암 환자,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가 항암제를 투여받으면 어떤 사람이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차 멀미의 1000배 정도의 어지럼증이 있다. 저는 차 멀미 굉장히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기암에 항암제를 투여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육체적인 고통은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치더라도, 두 번째는 의료 비용이 많이 들죠. 우리나라 의료 비용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가 있잖아요. 평생 쓰는 의료비의 30-40%,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죽기 직전에 쓴대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의료비가 많이 투여가 되는 건데 이게 낫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가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하는 게 3분의 1이나 든다는 거예요. 2023년 지난해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26만 5,900명. 한 해 사망자의 4분의 3, 75.4%입니다. 우리가 한 해 사망자의 4분의 3은 병원에서 돌아가신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게 임종을 맞이하시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왜 죽을 때 다 병원 가냐고. 이해를 못 해요. 우리는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름 또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 합리적인 여러 가지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과의 마지막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에 있다가 마지막 인사하세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잘 된 경우에.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의 질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안 죽으려고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임종 직전까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본인이든 가족이든.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고 의료 기계 장치를 의지하고 연명 치료를 하다 보면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조차,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아이러니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해야 내가 가족으로서 도의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죽음의 질을 따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이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수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이러하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또는 사람들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잘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잘 죽는 방법은 뭐예요? 어른들이 흔히 표현하시는 표현이 있죠. 9988-234 또는 9988-1234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 이틀 3일 앓다가 4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9988, 그러니까 최대한 오랫동안 팔팔하게 살아야 돼. 오래 사는 건 중요하지.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일단 중요해요. 99세까지 사셔야 돼.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데, 오래 사는 것 다음으로는 팔팔하게 살아야 돼. 건강하게, 아프지 않아야 돼요. 고통과 혼란이 적어야죠. 그런데 2, 3일은 알아야 돼요. 2, 3일은 왜 알아야 돼요? 가족들하고 이제 이별할 시간은 보내야 하니까요. 2, 3일 정도는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2, 3일만 알아야 돼요. 이것도 고통이 길어지면 안 되고 의료 비용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죠. 어르신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구체적인 데이터 뭐 이런 거 없어도, 수치가 없어도 감각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잠자다가 편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뭐 치매 같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준비도 한단 말이에요. 사고가 나면,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고 나면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서를 작성해 놓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장례비를 또 남겨놓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잘 씻는데요. 속옷을 매일 새 것으로 갈아입기도 하고, 어디 조금만 집을 조금만 벗어나면 집 정리를 잘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늘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잘 죽는 방법,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일단 외우세요. 잘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잘 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도 필요하죠. 9988, 234도 좋고, 주무시다 돌아가시는 것도 복이고, 의료비나 장례비를 준비해 놓는 것도 덕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오늘 설교 제목에,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한이 없는 삶. 잘 살아가는 것, 잘 살아간다고 하는 건 여한, 그러니까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고 어떠한 바람도 없고 한도 남기지 않고 툴툴 털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 만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좀 논리적이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랑 죽음이랑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 죽음 반대로 생각하지만, 반대말로 생각하지만 분리되지를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저마다 주어진 시간들이잖아요. 저마다 주어진 분량의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60년의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90년의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의,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이 죽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삶에 포함되는 삶의 마지막 자락이 죽음이지, 죽음과 삶이라는 건 분리되지도 않고 다른 것도 아니죠. 물론 우리가 마지막 매사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아니 마무리만 잘 하면 뭐 합니까? 포장만 잘 해놓으면 뭐 하냐고. 내가 마지막에 잘 깔끔하게 죽고 마무리만 잘 해놓고 내용은 엉망이면 뭐예요 그게? 그게 만약에 물건이라고 그러면 그건 못 쓰는 거예요. 포장은 그럴듯한데 뜯어보니까 뭐 물건이 엉망이에요. 요즘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과일을 샀는데 선물용 포장이 막 요즘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딱 뜯어봤는데 맛이 하나도 없으면, 포장은 아무리 잘해도 포장일 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포장이 좀 허술해도 돼요. 근데 막상 맛을 보니까 이거 진짜야. 이런 인생이 진짜 잘 살고 잘 죽는 인생이다. 조금 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일 수 있는데, 제가 나름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제 나름의. 어떤 죽음도,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아름다운 죽음은 없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아무리 포장을 하고 뭐 잘 준비를 하고 해도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운 죽음을 저는 적어도 제 경험상 보진 못했어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미련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육신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보다는 어떤 임종의 순간이라든가 시신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은 더 봤을 거 아니에요? 핏기가 없는 그 시신을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봤을 때 뭐 화장을 하고 뭐 단장을 해도 그 시신이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시신을 보시면서 많이 사랑하는 부모님인데도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시신일 뿐이에요.
굳어 있고. 저는 예전에 물에 빠져 죽은 후배 시신도 봤는데요. 퉁퉁 불어가지고요. 시퍼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처음 시신을 본 경험인데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관념으로만 있다가 딱 처음으로 죽음의 실체를 딱 봤는데 며칠 물속에 있어가지고 잠겨 있어가지고 막 뿔고 퍼렇게 되는데 아 사람이라는 게 육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제가 20몇 살 때 처음 20대 초반에 처음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신을 제가 충격이 있었는데 제가 만졌을까요? 못 만졌을까요? 만졌어요. 옷을 찢어가지고 가위로 찢어가지고 옷을 벗겨야 되니까 찢어서 이제 했는데, 예, 제가 그 친구가 그 후배가 남이었으면 못 만졌을 거예요.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시신을 보면서 저는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보이지 그 죽었을 때 그 시신의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후로 임종을 맞이하거나 장례를 준비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그 순간의 모습만 보면 뭐 아름답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살아생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육신의 눈은 시신을 보지만 제 마음의 눈은 계속 살아계셨을 때의 모습이 오버랩돼서 떠올리기 때문에 사랑스러웠던 모습, 그리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제가 그 가운데 이분의 귀함을, 존귀함을 제가 표현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떠올리면 대부분의 경우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대한 기억보다는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말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이런 기억들을 훨씬 많이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고 하늘나라 갔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떠올릴 것 같아요? 에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 말이야, 아유, 그 옷이 더럽더라고, 집안 정리도 하나도 안 했더라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장례비도 안 남겨놓으셨어.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식들이 사진들 어떻게 다 불태울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자식들 신경도 안 써요. 남겨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억은 여러분이 살아계셨을 때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내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는가, 잘 죽는가 보다 내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잘 살아가는 겁니다. 잘 살아가는 것이 잘 죽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여러분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이따 잠시 후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잘 죽는 방법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살아가는 거냐? 죽음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거냐? 여한이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임종이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있는데 관용하라. 관용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생색을 내거나 잘 보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정도로 알 수 있도록 널리 제대로 된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관용, 그 우리말로 너그럽게 하다, 뭐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 원어도 비슷해요. 온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양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원어가 가지는 본질, 원래 우리 그 어원이라고 그러죠. 어원, 원래 뜻이 있잖아요.
이 관용이라고 번역된 또 사용되는 원어의 어원, 본질적인 뜻이 뭐냐면 알맞다, 적당하다, 어울린다 이런 뜻이에요. 적당하다, 어울린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흔히 하는 표현 중에 미국식 표현 중에 뭐 give and take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주는 대로 받는다. 뭐 예.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give and take 주고 받는다. 주는 만큼 받는다. 받는 만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관용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받는 만큼 주면 돼요? 받는 것보다 더 주는 게 관용인 거죠. 물론 나쁜 거 말고 좋은 거. 한 대 맞았는데 세 대 때리고 이런 거 말고. 네. 내가 100원을 받았으면 300원을 주고 뭐 이런 거죠.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더 많이 줄 때 내가 더 많이 주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적당하다는, 그게 알맞다는 거예요. 아까 관용의 원어적인 의미가 적당하다, 알맞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받았는데 100원을 주는 게 적당한 게 아니고 100원을 받았는데 150원을 주는 게 그게 적당하고 알맞다라는 거예요. 좀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그건 적당한 게 아니죠. 예. 내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이 100원을 줬어. 내가 150원을 줬는데 그 사람 그럼 내가 50원만큼 더 준 거니까 50원만큼의 내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래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베풀었으니까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존경을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용은. 예전에 그리고 저희 뭐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 세대는 식당에 누가 예를 들어서 한 서너 명이 모여 있는데 어디 식당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밥값을 누가 내요? 이게 암묵적인 국룰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국룰이는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사람이 밥값을 보통 냅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밥값을 자기가 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뭐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연장자가 내든지 뭐 일행 중에 좋은 일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밥 먹으러 가자. 야, 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밥값을 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밥값을 보통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대표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각자 먹은 것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각자 먹은 것을 나눠서 내는 경향이 있답니다. 뭐 한 사람만 결제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쉬워진 거예요. 돈을 휴대폰으로 휴대전화로 각자 자기가 먹은 값을 송금하는 거죠. 예전에 회사가 많은 근처에서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런 게 한참 막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 그렇게 막 유행이라기보다 이렇게 트렌드가 됐을 때 네 사람이 와서 식사를 했는데 네 사람이 각자 카드를 줘가지고 안 그래도 점심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그거를 다 결제하느라고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밥은 그래도 다행이래요. 술자리가 되면 더 힘들어진대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적게 마시는 사람, 안주로 배 채우는 사람, 안주 안 먹는 사람, 어떻게 다 정확하게 나눠요? 그 계산이 복잡해지죠. 무슨 제가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를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건 아니에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고 정황들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뭐 그래요. 어쩌면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낼게 어떤 사람이 내라고 하는 게 체면 문화일 수도 있어요. 좀 부정적으로 보면 체면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비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젊은 세대들은 잘못됐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여러분이 기성세대들이 많으니까 기성세대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내가 먹은 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계산해서 850원 단위까지 뭐 10원, 100원,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내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합리적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합리라고 하는 건, 기성세대들에게 합리라고 하는 건 내가 100원이든 1000원을 내가 다 내면 좋고, 그게 아니라서 나눠 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명이 먹었는데 10,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씩 내야 돼요? 3,333.3 이렇게 만약에 이런 순간이 왔다. 그럼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내가 더 내야 마음이 편하고 그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맞다, 그게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관용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게, 관용이라는 게. 내가 더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뭔가를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내가 베푸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색내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그게 나의 자랑이 되거나 생색을 내거나 내가 무슨 보상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하지 않아요. 그게 맞으니까 난 그렇게 한 거지. 그게 맞으니까 난 그렇게, 그게 적당하니까 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지금 내야 될 때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러면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뭐 그리 오래 삶을 산 건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여러분도 아마 느낄 거예요. 돈이 많다고 돈 잘 쓰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돈 많아도 인색한 사람, 뭐 생색내는 사람들 많아요. 안 그래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돈 10,000원 쓰는데 벌벌 떠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늘 그런 사람이면 괜찮아. 늘 벌벌 떠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자기 자신한테 쓸 때는 펑펑 쓰면서, 예, 꼭 남들한테 베풀 때는, 나눠 쓸 때는 뭐, 예, 그때는 돈 아까워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질 때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남아있어야 되는 사람,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남아서 억지로 또는 이용하려고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정말 좋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좋은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외로워지죠. 그러니까 더 외로워지니까 주변 사람들을 더 믿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더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느낄 때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더 집중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어쨌거나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가진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넓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으로 결혼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아내하고. 3개월이 안 되어서 무슨 말을 이해하게 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사해 보면 왜 이혼해서 성격 차이래요. 근데 그때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한 3개월 딱 살아보니까, 아, 이게 그 뜻이구나. 아, 이 성격 차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큰 문제구나. 이제 한 번은 아내하고 다투게 됐는데 제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럼 저는 그 자리를 피하거든요. 급하게 집을 나서는데, 그래서 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내가 현관문 앞에서, 그 옛날 제 처갓집 아파트가 다 그렇잖아요. 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창문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현관문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제 아내가 좀 큽니까? 힘을 딱 주고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막히는, 내가 뭔가 이렇게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딱 막히는 경험을 제가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패닉이 온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니까. 집사람은 성격이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일단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걸 일단락 지어놓고 가야지 그냥 나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난 나가야 된다. 나는 좀 시키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도 쓰여 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너희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를 제가 그때 뭐 전도사 때니까 딱 듣고 그래, 그렇지, 아멘 이럴까요? 아니 이런 일에 어디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인용하냐고 더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불을 더 지르는 셈이 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인군자의 삶이었거든요. 느긋하고 좀 관용을 베풀며 늘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가지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딱 평생에 박히는 말이 어릴 때 한 청소년쯤만 되면 이제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어릴 때는 부모가 하는 말이 슈퍼맨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군자는 군자는 옷을 가지고 탓하지 않아. 지금도 뭐 무슨 멋있는 옷 입으려고 뭐 비싼 옷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깨끗하면 깔끔하면 심지어 깔끔하지 않아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거나 조금 불편해도 그냥 불편하지 뭐 불편하고 말지 급하게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참고 견디려고 해요. 지나고 보니까 또 좋은 습관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불편한 걸 저는 그냥 견디는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요. 먼저. 당사자인 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다가 답답하니까 치워주고 해결해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러니까 젊을 때까지도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구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런 민폐도 민폐가 없네. 뭐 이런 생각을 최근에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 어쨌거나 군자의 도와 성인의 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인격적으로 조금은 더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노력을 하니까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생활 딱 시작하고 3개월 만에 그런 생각이 박살이 났어요. 내가 잘 참고 견뎌왔던 게 아니고 잘 회피했었던 거구나. 내가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마음이 내가 좁아도 너무 좁아가지고 차마 부딪힐 수가 없어서 도망 다녔던 거구나라는 걸 3개월 만에 부딪히고 그 이후로 한 10년 정도를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어요. 한순간에 탁 깨닫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집사람을 만나게 하셨나 봐요. 자,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저 자신을 비하하려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알아들으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나 스스로는 내 마음이 넓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거 누구의 이야기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내 스스로를 살폈는데 난 아닌데? 뭐 이러면 제가 결혼하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인생의 쓴맛을 좀 보셔야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구나 소갈딱지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마음이 넓다. 난 잘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닌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 다양하게 있지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데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 더 사람이 온유해져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요즘에 화가 많아졌어. 이상하게 내가 짜증이 많이 나.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아마 가만히 살펴보시면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힘들어, 돈이 없어서 짜증나,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 내가 건강이 아파가지고 뭐 이게 짜증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1차적인 거고, 본질적인 것은 내 마음의 여유, 내 생각의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여한, 남을 여자에다가 한스럽다는 거죠. 원통하고 억울하고 속상함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한이 없는 삶을 살려면요,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을 여자에 넉넉하다, 너그럽다, 관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려면 유자가 그 관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유, 관용이 남아야 돼, 넘쳐야 돼요. 여러분, 늘 마음에 여유를 가지려고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늘 조급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관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주기보다는 밴댕이 소갈딱지를 감추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살아갈 날이 그다지 얼마 남지 않았다. 어영부영하다 보면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관용하지 못할 줄을 아셔요. 우리의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걸 잘 아셔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여유롭게 너그럽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팁을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 안 남았어 네 삶이. 뭘 그렇게 아웅다웅 막 복잡하게 힘들게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 얼마 안 남았다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베풀면서 살아, 나누면서 살아, 여유 있게 살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뭘 그렇게 악착같이 끝까지 안 죽으려고, 내 육신의 죽음만 말고 자존심이든 뭐든 끝까지 안 죽으려고. 죽는다니까. 이제 죽을 날이 뭐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뭘 안 죽으려고 그래. 이제 죽는다니까. 자존심도 죽이고 내 생각도 좀 내려놓고 죽이고 살아. 여러분,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오늘 말씀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매일매일 나를 잘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잘 죽이면서 잘 관용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